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의 38번째 책 스가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서의 기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스가랴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뿐만 아니라 1절로 이제 5절까지인데 먼저 스가랴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 1장, 스가랴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볼 때, 어,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누구죠? 음소거를 이렇게 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도 있는데 여호와는 이제 되게 보이신 거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 대제사장이 있고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적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는데 옆에서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소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대적해요? 사탄이 계속 옆에서 아우 여기 이거 보라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아주 거슬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냐 막 하면서 막 고소했겠죠. 여기서 어, 뭐 하는 사람으로 나오니까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을 뭐로 얘기하냐면은 참수하는 자,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로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사단을 용, 뱀, 옛뱀, 뭐 마귀, 천하를 꾀하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정체를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형제를 비난하고 참수한다면 결국 우리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 돼요? 사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그 성경에 이제 그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75세에 불러냈어요. 그래서 불러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 나섰지만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삶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여종을 뭐 시키긴 누가 시켰어요? 살해가 시켰죠. 살해가 시켜서 그렇게 이제 종을 첩으로 삼아서 자녀도 낳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냥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은 아까 뭐 하는 사람이랬어요? 고소하는 자예 고소하는 자, 함수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또 그러니까 종을 첩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살게 아들을 낳게 하고 뭐 이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속였겠죠. 아니 그러니까 고소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뭘 드러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믿음의 노독이 될지 조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온 우주 앞에 사단 앞에 네가 그렇게 비난하지만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이제 여지껏 자기의 삶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또 100세 됐을 때 이삭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있다 했잖아요.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낳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결국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결국 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요? 예언의 신 가운데는 120세라고 그래요. 120세. 그러니까 이삭은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혈기왕성한 20대, 20대.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삭은 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지껏 그 자기 또 못 날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져나갈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빠를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결박해서 그 인물이 돼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게 돼요?
다원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주와 선지자 154, 155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보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어떻게 도전했을 때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사단이 계획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기회를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불어넣으셔서 스스로 사람이 어느 길을 택하든지 어떻게 그 길, 수단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길이 옳았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지구가 바로 우주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기획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 장자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5쪽에서는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가로치고 뭐라 했어요?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단이 계속 저런 믿음이 없는 저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고 계속 고소했기 때문에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우주 앞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시험을 겪어야 됐다는 것을 부좌 선지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우리가 욥기서를 볼 수 있죠. 욥기서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깜짝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그러면서 이 욥을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시험하도록. 그러니까 사탄 주장은 께서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만약에 주신 복을 뺏어 버리면은 욥은 분명히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욥에 대한 시험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하였던 것처럼 욥도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축복을 다 뺏어버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 또 이런 질병이 생기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 또 욥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단한테 그래 목숨만 네가 타치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또 뭐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믿음의 노독들 또 우리까지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뭐 때로는 잘못 결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사단이 우리를 놓고 속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사탄이 고소하는 모습을 스가랴서 3장에서 보여줬지만 그 사건은 뭐 아담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있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탄의 조소 고난 뭐죠? 고소와 참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욥을 또 많은 믿음의 노덕들을 이렇게 시험한 것처럼 앞으로는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결국 하나님의 여기 곧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없이 결국 어 아니 자기를 따르는 자는 시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잘되게 그 길을 어떻게 그 앞길을 아주 뭐래 걸어서서 하는 것처럼 그냥 놔둬도 그들은 어떻게요? 뭐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니까 평탄한 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편으로 도망가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어떻게 쓰든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아까 계시록 12장 10절에 얘기했듯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는 그냥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사람이고 또 여기 보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7년 동안 결박할 것이다. 이제 무정에게 가두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늘로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들과 함께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로 타는 동안에 사탄, 용, 뱀,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 속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이렇게 결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천년기 후에 무슨 일이냐면은 그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과 함께. 그때, 그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결국 무적행 쳤던 그들이 이제 심판을 심판 땅땅땅 뭐예요? 사형이겠죠. 그 선고를 받기 위하여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그 외에 이런 뭐 유황불의 영원성은 뭐냐면은 유황불의 영원은 뭐라겠어요? 그 목적은
사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다 하면은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유형불은 완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태워 없어지기까지 어떻게 할까?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진 사람은 잠깐 타고 그 해야 되나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지만 영원토록 남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이 가장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짐으로 또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수하는 자이지만 결국 사탄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결국은 어떻게 완전히 유황못에 던져져서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사단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 또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절 아까 스갈에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봤는데 이제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옆에 고수하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딱 말합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서워서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고 더러운 옷을 바꿔준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 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제 나의 죄 때문에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전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어린이 찬양 가운데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그다음에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 집 하나 마지막에 뭐예요? 검은 곳 타네 내 아버지 집 거긴 기쁘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정결한 관,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관을 씌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 쓴다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손에는 검은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우리를 찬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회 가려 뽑은 기별 1권 328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입힐 가장 좋은 예복을 가지고 계시며 그대들을 받으시기 위하여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두루마기를 그에게서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예복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복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그냥 입혀주시는 옷만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 나가서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저희의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제거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고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 3장 4절에 그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함을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옆에 천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단지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약에 와서도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을 하는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왕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귀인들이겠죠. 그 귀인들은 다,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나는 소를 샀는데, 나는 집을 샀는데, 난 장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가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전파된 거죠. 근데 이 잔치에 들어갈 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것이죠.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그 예복은 주인이, 왕이 준비한 예복입니다. 자기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초청하듯. 근데,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살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또 그 당시 사람들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왕이 와서 둘러봐서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그를 묶어서 내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예복이 자기 옷보다 그 더 멋있는 걸 알았던 사람은 뭐 지나가던 거지나 뭐 이렇게 옷이 좀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진짜 그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들은 안 입었을까요? 그 임금이 준비한 옷보다 자기 옷이 더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남도 도와주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음으로 뭐 내가 손가락질했던 사람이나 나나 파지는 그런 게 수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예복을 거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로 난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
이 옷을 입고 그냥 단지 이 옷을 입고 감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그래서 믿음은 이 의의 옷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은 모든 인류,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며 우리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예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펴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단지 어떻게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새 하늘의 그 혼인 예식 잔치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2분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라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얻은 의의 옷을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정말 죄악투성이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예복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